반갑습니다. 김종포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장혁기 목사님이 어제 강의 어려운 거 까다로운 거 하지 말고 재미있는 것 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올 때 마음에 정해 오고 온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어서 야 큰일 났구나. 재미있게 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또 이제 이 아주 귀한 어린 학생 2명도 앉아 있어서 얼마나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뭐 재미있게 못 하더라도 인생에는 맛있는 것만 먹고는 못 살잖아요. 몸에 좋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듯이 오늘 말씀 시간도 잠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은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여기 시계가 주변에 안 보이네요. 어디 있어요? 아, 저기. 네. 시간은 제가 50분을 정확하게 지켜서 그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물어보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고 있는지 궁금했을까? 아마 그런 질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저 사람들이 정말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가, 그것을 묻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물은 것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이 한 구절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이잖아요. 김종포 목사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도대체 예수가 얼마짜리냐? 예수는 내게 있어서 얼마짜리 존재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은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쓰는 말로 한다면 내게는,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얼마짜리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가 내게 있어서 얼마짜린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죠. 사람은 가치를 따라서 삽니다. 여러분이 오늘 왜 산으로 돌로 안 가고 여기로 오셨을까요? 오늘은 내가 여기 가야만 한다라는 어떤 가치감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53년, 햇수로 53년, 만으로 52년 전에 우리가 만났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교에 가서 대전 목동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로 만나게 됐어요. 그때 만난 이후로 줄곧 지금까지 살다가 이제는 다들 은퇴하고 한 분이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차경태 목사님이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장 젊고 샤프하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더 일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다 은퇴하고 나머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직전에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한 달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도 계시고, 저는 은퇴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한 달 전에 다시 은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53년에 만나서 여기서 10명이, 부부까지 10명이 모여 있을까? 그건 목회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53년 동안 변하지 않은 목회의 가치, 그 목회를 얼마짜리로 여기느냐, 그 목회에 대한 가치가 생명의 가치예요. 내 생명과 같은 거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나는 목회자다. 우리가 이런 사실 때문에 사실은 그 길을 걷다가 보니까 53년을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에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가치로 산다. 여러분들 미국에 와 계신 이유도 미국이라는 가치 때문에 여기 살고 계실 거예요. 가족이라는 가치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 가치라는 것의 뒤를 딱 보면 그게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다른 말로 하면 철학이에요. 그래서요,
부부가 붙어서 오래 같이 사는 것은 그냥 예쁘고 좋아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도 제가 한 40 몇 년 전에 봤을 때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뭐 다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도 붙어 살고 걱정하고 표정을 살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 안에 있는 결혼에 대한 철학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피부치로 살던 부모, 형제 뭐 다 헤어져 살아요. 저도 우리 자식들하고도 다 헤어져 살아요. 그런데 아내하고 붙어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아내가 저하고 피부치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근 50년 가까이 같이 사는 이유는 항상 좋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예뻐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이라는 가치 때문에, 다른 말로 한다면 결혼이라는 철학 때문에 사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결혼은 이런 거야 하고 하신 말씀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사람이 나누려고 덤비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제 자식 낳고 살고 손자 손녀 보고 살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또 목회가 인생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니까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잠시 동안이지만은 이런 좋은 만남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첫 마디는 뭔가 하면, 가치가 중요한데 신앙이란 뭐냐? 예수 가치. 내 인생에서 예수가 얼마짜리냐?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직업보다 못하고 그저 인간관계보다도 못해서 그저 남편이 싫어하면 안 가고 아내가 싫어하면 안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날 죽여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대체로 다 나를 죽인들 내가 예수를 버리겠냐,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50년이 휘딱 지나갔어. 그리고 행복해.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렇게 살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다 속내를 알잖아요. 고등학교 마치고 와서 같이 살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잘 압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가치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물어보신 게, 베드로야, 너에게 나는 도대체 얼마짜리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매겨놓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 제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고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어쩌면 완벽한 대답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 가치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가치로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짜리냐 너에게, 그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내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고 그리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가진 분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반석 위에, 그 튼튼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교회는 도대체 얼마짜리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뭐 거창하게 예수님의 교회관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너에게는 교회가 얼마짜리냐? 그걸 묻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질문이에요. 여기 우리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있지만은 가장 쉬운 말로 하면, 당신은 예수가 당신에게 있어서 얼마짜리요? 그 물음에 대답해야 되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서 나오는 질문이, 당신에게 있어서 교회는 얼마짜리입니까? 도대체 얼마의 가치를 가진 겁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로 당신은 교회를 여기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교회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 교회에 대한 철학이 우리가 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철학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 그 철학만큼 믿는 거예요. 그 철학만큼 봉사하고 그 철학만큼 행복해하고 그 철학만큼 우리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마다 똑같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어쩌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부터 다음 주일날 만날 것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오늘도 야 내가 주일 대강 한번 때웠다, 그래서 딱 잊어버려도 좋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는 벤치 워머가 너무 많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자리 따뜻하게 만들어주러 와서 자리 데피고 가는 사람들, 우린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가치로 봐야 되는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당신들은 도대체 예수를 얼마짜리로 여기고 살고 교회를 얼마짜리 정도로 여기고 사는가,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지금 연로하신데도 설교를 합니다마는, 그분이 세미나에서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제 오후에 퇴근 시간이 됐는데 사역자 한 분이 가방을 메고 나오다가 목사님을 보고는 꾸벅절을 하면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님 잠깐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빤히 쳐다보니까 놀래가지고 뭐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쳐다보니까 그 다음 얘기 없어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 없어요? 이분이 말을 못 찾았어. 아니 뭐 그 다음 얘기가 무슨 말이 있을까? 안녕히 계세요. 나 이제 퇴근하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랬는데 목사님은 서운해한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가만 서 있으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고 가면 안 되지. 안 볼 것처럼 안녕히 계세요 아니고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고쳤다는데 그 목사님은 한참 동안 그 말의 의미를 몰라서 아주 어색해했대.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네, 목사님이 이해가 되시는데 안 되는 분이 3분 정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에서 집에 갈 때 이제 내 직장을 벗어나서 편안한 내 집에 스위트 홈에 간다. 그러니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결별하듯 인사하는데 그거 아니다. 신자는 안녕히 계시오가 아니고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집에 갔다가 금방 올게요. 뭐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된다. 신자는 내 삶의 중심이 교회인데 왜 당신의 말 속에는 당신의 삶의 중심이 집이냐? 아무리 집이 달콤하고 예쁜 아내가 있고 예쁜 자식이 있어도 당신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집이다. 그리고 잠시 내가 집에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목사는 그렇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 말이 이상한 말인데 이해는 됐어요. 이해되시죠? 네, 앞에 계신 분이 제일 잘 듣습니다. 침이 좀 튀겨서 그렇지. 네,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점 설교하듯 톤이 올라가서 이건 잘 듣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면 목사는 흥분하거든요. 시간도 잘 안 지키거든요. 제가 강의는 조곤조곤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1시간 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설교자가 나와서 은혜 끼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잘 들으니까 제가 흥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와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값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값어치가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목숨의 가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교회는 목숨의 가치가 있다. 그럴 때 교회에서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50년씩 한 사람들이 교회가 지켜오면 목회 여태까지 했을까요? 안 그래요. 목회가 힘들 때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 때는 있어요. 뭐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뭐 설교가 힘들어서 힘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힘들어. 인간이 힘들어.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힘들게 하는 인간을 의목증 신자라고 그래요. 의목증. 의처증 아시죠? 의처증. 그 처를 빼고 목회자 하는 목자를 넣어서 의목증 환자들이 교회에 많다 그래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오해하는 사람들, 나의 교회는 그런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좀 힘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기쁨과 가치감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봐서 그렇지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돈 고생 또 뭐 이런저런 고생 아는 사람은 없어요. 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지겨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가치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오늘 강의 중에 가치로 얘기하는 거구나. 신앙은 가치로 얘기하는 거다. 내 안에 가치를 올려놓으면 신앙은 즐겁고 그리고 잘 되고 잘 되는 신앙에 뒤따르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기독교는 기복 종교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얘기 못하면 전도도 안 돼. 물론 뭐 우리가 돈 많은 것만 복은 아니니까 돈 없어도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받고 간증할 수 있을 때 누군가가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꼴이 참 불쌍하게 살면 사실은 누가 예수 따라서 믿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가치와 교회 가치가 올라가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예수가 얼마짜리냐와 교회가 얼마짜리냐는 다른 걸까요? 같은 겁니다. 왜 같습니까? 너에게 난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교회 가치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딱 그 가치, 예수 가치, 예수님 짜리.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내 가치를 뭘로 여길까? 예수 믿는 사람 나의 가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짤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흔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내가 얼마짜리냐? 예수님 짤이다. 왠가 하면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그건 예수 생명으로 나를 살려서 예수 믿게 만들었으니 예수 생명의 가치가 내한테 있으니까 예수님 짤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도 바로 그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고 세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치를 예수님 가치처럼 높이 올려놓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힘이 안 들어요. 아니 힘들어도 즐거워요. 힘든 것, 즐거운 것 빼기 힘든 것 해서 남는 게 있으면 그건 플러스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예수님 짤이구나. 내가 예수님 짤인 것처럼 교회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모든 신앙생활에도 그렇고 운동에도 그렇고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8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부흥회를 오게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골프하면 대접하기가 편한데 골프 못하시죠? 나 못해요. 그랬더니 그 좀 어떻게 조금 휘둘러 보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조금 휘둘러 봤는데 뭐 되겠습니까? 테니스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테니스는 움직이는 공을 치는 건데 골프는 가만 서 있는데 그거 때리는 게 뭐가 어렵겠냐. 근데 와서 같이 필드에 나갔는데 이제 부흥회 할 때 필드에 나갔는데 이 공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으로 쳤는데 앞으로 안 갔어. 어디로 갔냐 물어봤더니 바로 내 옆으로 갔대요. 야, 이거 어려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듣는 얘기가 뭔가요? 루틴이 없어 당신은. 그러니까 칠 때마다 어딘가로 가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운동만 그럴까요? 신앙도요.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여러분이 철학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루틴도 있고, 돈을 버는 루틴도 있고, 부부가 함께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루틴도 있는데 왜 신앙에는 루틴이 없을까요? 앤드류 보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28살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신앙이 모래성같이 좀 된다 싶으면 또 내려가고 또 미끄러지고 맨날 이탈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여러 날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든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원칙을 다 세워놓더니 신앙에는 왜 원칙이 없냐? 그랬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보니까 진짜 신앙에는 원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골몰하면서 원칙 주세요, 원칙 주세요. 그랬는데 답을 안 주셔가지고 자기가 원칙을 3개 세웠어요. 내가 무릎 꿇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어떤 글도 읽지 않겠다. 내가 주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않겠다. 그런 3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보니까 괜찮아 보였어요. 잊어버렸죠, 그 사이에? 무릎을 꿇기 전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주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겠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글도 읽지 않겠다. 그걸 정하고 그걸 지키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자기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분은 유명한 나중에 수도사가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루틴이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예수님 자리인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면 신앙생활에 분명히 교회 생활에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루틴을 가지면 될까요? 저는 제가 평생에 지키고 있는 오늘 설교하실 목사님이 어제 그랬어요. 내가 내일 할 설교는 평생 내가 사랑하는 본문으로 설교할 거다. 저도 평생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루틴을 짧게 좀 얘기해 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 딱딱한 얘기인데 잘 들으시네요. 네. 제 신앙의 루틴 중에 제 1호는 3M 예수 사역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3M 예수 사역.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층짜리 교회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다. 그랬을 때 저는 교회는 셋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한 사람. 저는 멘토링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세 번째는 가정교회, 가정에 모이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제가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개척할 때 교인이 제 아내밖에 없었어요. 제 어머니하고 그리고 아들 둘이 있고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큰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개척을 나왔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정말 목회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 사람 만나면 그분 붙들고 찾아가서 2달 동안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신앙 얘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2달 동안 만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얘기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혹간 한 번씩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 붙들고 2달 찾아가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이런저런 신앙 얘기를 하면 사람이 변하고 또 그 사람이 맞춰질 쯤 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연결돼서 또 찾아가서 그 사람 만나서 2달 동안 얘기하고 또 사람이 변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이 많아지더니 1000수백 명의 사람으로 불어나는 현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가 보니까 처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한 사람에게 얼마나 엄청난 공을 들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아침 일찍이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에 나타났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호수에 가면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건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기부츠에서 제가 빵을 던졌더니 막 메기 이런 것들이 30cm, 40cm 막 튀어올라. 그리고 막 그게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렇게 고기 많은 갈릴리 호수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무슨 일일까요? 기적이죠, 기적. 누가 일으킨 기적일까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내가 저 베드로라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나고 싶다. 그 베드로를 좀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다.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 건물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새 건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주님께서 그 배를 빌려서 설교를 잠깐 하고 그리고 고기를 잡았어? 물었더니 아니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랬더니 내가 밤새 했지만 없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배 찰 만큼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가 일시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 기적 또한 무슨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일시에 들어가라. 일시에 들어가서 그물을 찢어서 저 베드로를 좀 놀라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 그물에 걸려든 고기를 보고 베드로는 춤추지 않았어요. 밤새 그토록 잡고 싶었던 고기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철버덕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이라 감히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난데없는 고기 잘 잡았는데 부자 될 뻔했는데 그런데 그 고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이라 주님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왔어요. 떠나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데 이 문제 해결되면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안드레가 따르고 야고보가 따르고 요한이 따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하나씩 만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씩 만나 주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한 사람씩 만나 주는 겁니다. 우리 도장 하시는 그 관장이시죠? 관장이라고 그래야 되죠?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오실 것 같다. 그런데 너무 기뻐하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저분을 초청하는데 저분이 응할까? 온다고 했는데 그런 기대감이 예수로부터 흘러 들어온 마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맨투맨이고 멘토링이고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교회는 그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 이제 한 번씩 들어오는데 저희가 반가워했잖아요. 생면부지인데 처음 만나는 제일 먼저 오셨잖아요.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 왜 반가울까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도성에 특공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니 몇십만 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어요. 뽑으셔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부름을 받기까지 우리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거 훈련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나누어서 소위 말하는 구역이든 목장이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3M, 멘토링, 제자훈련, 가정교회,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라는 집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집이 잘 갖춰져 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떡집이라고 그래요. 베들레헴을 떡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별명으로 떡이었어요. 세상에 오신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아주 맛있는 떡입니다. 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그 빵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빵집에서는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빵집에서는 메뉴가 중요해요. 메뉴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세 가지 메뉴를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그 세 가지 메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만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빵집인데, 떡집인데 이 음식집에는 세 가지 메뉴가 특별해야 사람을 모을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메뉴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라고 설교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선포하셨어. 전파하셨다, 선포하셨다, 설교하셨다. 캐리그마, 헬라어로. 두 번째가 가르치셨죠. 전파하시고 두 번째는 가르치셨다. 이 가르쳤다는 말이 디다케. 가르침이 없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테라피,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선포가 있어야 돼요. 설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그 가르침은 목사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 배운 사람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 배우고만 있으면 안 돼요. 배우는 이유가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도 배우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아까 두 명이 자녀죠? 네. 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신앙인지 몰라도 엄마가 주일날 배운 것을 아이에게 잘 맞도록 요리를 해서 저 아이에게 눈높이를 딱 낮추어서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육신 하듯 낮추어서 그 아이들이 재미있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서 일어나요. 그게 디다케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요. 치료가 있어요. 치료는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예, 병원에 갈 건 병원에 가셔야 돼. 근데 병원에 갈 수 있는 병이 우리가 앓고 있는 병에 반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앓고 있는 수많은 속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서적인 병, 영적인 병, 육체적인 병에 이르기까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반도 되지가 않아요. 왜 반 이상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우리가 교회가 그 일 하도록.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병자는 우리 교회 오면 치료된다. 그 병이 어떤 병이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병이든, 부부 사이에 생기는 병이든, 아니면 육신의 병이든, 무슨 병이든 교회 오면 하나님이 테라파우, 치료하신다.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설교가 있고, 디다케, 가르침이 있고, 테라파우, 치료가 있고, 요 세 가지가 여기에 있으면 비록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도 이 도성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이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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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금 남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집이 교회다. 그게 1층, 2층, 3층이 있다. 1층은 맨투맨, 멘토링.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거 우리가 1차적으로는 자녀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뭘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게 맡겼어요. 그래서 1대1의 관계를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그룹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그룹으로 모아놓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해야 돼요. 차경태 목사님의 실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벌써 두 번이나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한 번 가고
두 번 모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기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단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인격도 좋지만은 가르침이 특별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매달려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이면 거기 안에서 가르침이 일어나고, 가르침이 일어날 때 삶이 생기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정교회를 나누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돌보는, 그러니까 교회 교두보가 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셀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목회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평신도들이 다 조금씩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씩 이제 맡아서 매주 이렇게 모여서 가정교회를 하거든. 밥 끓여서 먹여가면서. 그런데 우리 한국에 교회가 10명이 안 되는 교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목회를 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삶이 활력에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집인데, 그 안에서 메뉴는 세 가지다. 어떤 메뉴? 캐리그마, 선포하고, 디다케, 가르치고, 테라파오, 치료하고. 요 세 가지가 예수님 때 있었잖아요. 그대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그 안에 봉사자들이 중요해요. 일꾼들이 중요해요. 떡집이라면 음식집에 메뉴까지 잘 정해졌어요. 그러면 서빙을 하는 저 주방에 있는 일꾼부터 홀을 왔다 갔다 하는 일꾼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음식점의 격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녀보시지만 비싼 음식점은 종업원들의 복장부터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깍듯하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스튜디오스가 잘 차려입고 와서 뭘 먹겠느냐, 커피 더 먹겠느냐고. 우리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비행기를 타면서 그 많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에게 서비스하는 사람이 평소에 없잖아요. 누가 나보고 와서 커피 더 드시겠느냐 물어봅니까? 아내나 물어보지? 안 물어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이유는 내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잘 차려입고, 그리고 아주 예절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죠. 백화점에 아침 일찍 가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인사하는 것을 아침마다 훈련해요.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인사하는 걸 훈련해요. 그게 루틴으로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꾼들로 살아야 되는가? 저는 어느 날 1990년인데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4장 끄트머리에서 바나바의 얘기를 읽고는 뭔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에 대한 공부를 혼자 귀납법적인 성경 공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너는 지금 바로 바나바를 배워야 한다. 너는 바울을 좋아하는데 너는 지금 바나바를 배울 때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파고들어서 그 말씀을 헬라어로 공부를 하니까 거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3개나 나와요. 한 구절 안에 별명이 3개 나와요. 첫째는 착한 자, 두 번째는 충만한 자, 세 번째는 격려자.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평생을 그때부터 지금 이제 한 30몇 년을 제 마음에 품고 교인들에게도 늘 얘기하면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살자. 우리가 교회 안에 이 떡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꾼들인데 우리가 이 3가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떡집이 된다. 그래서 주방에서든 홀에서든 우리가 이 3가지를 가지자. 그런데 그 3가지가 뭔가 하면 아가도스, 플레레스, 바나바스예요. 한번 어려운 헬라어 한번 해보실까요? 아가도스, 플레레스, 바나바스. 영어 비슷한데 헬라어입니다. 아가도스, 플레레스, 바나바스. 아가도스란 말은 착한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왜 제가 그 말씀에 꽂혔는가 하면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신도였는데 은혜 받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해 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의 헌금 때문에 사도들이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당신 이름을 바나바스라고 하자, 격려자라고 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생긴 별명이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그의 별명은 하나가 아니고 세 가지다.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착한 자, 아가도스 한 자요. 두 번째 바나바스 한 자요. 세 번째 플레레스 한 자다. 플레레스는 충만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귀한 교회의 일꾼들로서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제가 그냥 읽어보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아서 갔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선교사라고 과언이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선교사로 안디옥이라는 지금 현재 시리아 저쪽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 그게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이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가 뭐였어요? 아가도스하고 플레레스하고 바나바스 하더니 한 사람이 아가도스하고 플레레스하고 바나바스 하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이 믿는 자를 더해줘요. 근데 여기는 바나바 때문에 믿는 자들이 주께 더하여지더라. 표현이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한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하더라. 한 사람 평신도가 마음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갔다면 목회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만 잘하면 된다.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여기에 목회하기에는 차고 넘치는 분이세요. 모든 훈련을 거치신 훌륭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죽게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바로 아가도스하고 플레레스하고 바나바스 하면 죽게 더하여지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면 아가도스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부흥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을까요? 소문에 들으시죠? 부흥하고 있을까요? 줄어들고 있어요. 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전도가 어렵고 교회 다녀본 사람은 많은데 다니고 있는 사람보다 어쩌면 안 다니고 있는 다녀본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데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교회를 다녀본 사람인데 내가 다녀봤더니 그만 다녀도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에요. 아이, 잘 믿으시오. 나 교회 다녀봤는데 나 교회 이제 그만 가도 되겠더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시끄러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지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억울합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예수쟁이가 휴거 돼버리면 멈춘다. 대한민국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값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어떻든 지금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교회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는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착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방언한다고 예수 믿겠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예언한다고 예수 믿겠다고 따라오겠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착하냐 착하지 않으냐 이것만 가지고 우리를 진단해. 내가 착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다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긴 얘기는 못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전도해 왔는데 아무개가 전도했다고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실은 그분이 저 전도 안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랬더니 그 누가 썼는지 몰라도 이분이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단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은 안 했대. 그런데 당뇨 걸린 남편과 당뇨 걸려 있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 이웃한 우리 교회 집사를 보다 너무 궁금하다. 도대체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좀 알고 싶다. 나 좀 데려가줘. 어느 날 그랬대. 그래도 놀래가지고 1년 반 동안 가전 말을 안 하더니 그럼 가자. 데리고 왔으니까 이분이 데려온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왔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 왔다는 농담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는 꼴을 보니까 너무 착해. 도대체 교회 다니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궁금하다. 나 그 교회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다려도 말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 좀 데려가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는 우리가 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교회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플레레스는 하늘나라와 교회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하늘의 비밀이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와 보라 그렇게 전도하죠. 왔는데 밥이나 먹고 가래. 세상에서 못 보던 걸 봐야 되거든요. 병도 낫고 인생에 새로운 희망도 생기고,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 찾던 그걸 여기서 찾아야 돼. 하늘에 있는 게 여기 와서 배달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충만할 때 그때 배달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플레레스라고 그래요. 마지막 바나바스는 격려자, 믿는 사람끼리 격려가 돼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요, 믿는 사람끼리 담을 만들고 있어요. 은혜는 흘려보내고 상처는 쌓으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누구하고 이렇게 친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벽이 다 있어. 벽이 다 있어. 장로와 장로끼리, 집사와 집사끼리, 목사와 교인끼리 벽이 쳐져 있어. 왜 그럴까요? 상처 때문에. 은혜를 품고 상처는 씻어지는 교회로 가야 되거든요. 그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격려가 있어야 돼. 교회는 격려로 자란다. 여러분 목사님을 격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격려하셔야 되고 사모님을 격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 아이, 저 아이들을 격려해야 돼요. 격려만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여기를 못 떠나요. 격려를 받는데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격려를 못 받으면 다시 보따리를 싸서 격려 받을 곳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격려받지 못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분 남았는데 결론은, 거기에 주방에서부터 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꾼들은 그 떡집에 안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3가지 해야 돼요. 하나는 착해야 되고, 하나는 충만해야 되고, 하나는 서로에 대하여 격려적이면 됩니다. 3M 예수사역에, 그 다음에 3가지 메뉴, 그리고 3가지 특징을 가진 일꾼, 요게 갖추어지면 여러분의 교회는 한국에도 소망이 있는 교회로 알려질 줄 믿습니다. 네, 강의 끝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았던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생명 가치인 예수, 생명 가치인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딱딱한 얘기지만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붙들고 주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 주여 이 교회가 한국까지 소문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